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제40강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회당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되는데, 바울의 설교의 주요 요지가 뭐냐면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서 오늘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먼저 1차 선교 여행 한번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 잘 보이나요? 혹시 화살표 되면은 거기 안디옥을 먼저 한번 가르쳐 볼래요? 안 되나요? 여기 안디옥 보이죠? 저기가 수리아, 왼쪽에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저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누가나 마가 요한까지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실루기아로 갑니다. 그 밑에 실루기아 보이죠?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라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그 박수무당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엘루마였는데 마귀의 아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랬죠. 그곳에서 총독,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이제 박수 엘루마가 방해를 했지만은 바울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충격을 받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요. 이 버가가 요즘은 이제 터키거든요. 터키 저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불렀어요. 작은 아시아다 해서 소아시아 소아시아로 불렀는데, 저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저 여정, 저게 타우스 산맥을 거쳐서 가는 곳이라 해발 막 6,00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산맥이고, 버스로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아탈리아까지 오는데 8시간 걸렸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산맥이 얼마나 이 험한 산지인지 몰라요. 그곳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서 버가에서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에 왼쪽에 있는 장로를 세운 거기에 있는 안디옥을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안디옥이 두 개가 있죠. 수리아 안디옥이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버가에서 타우르스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쭉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와가지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는 게 1차 선교 여행 코스라는 거예요. 지도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것을 머리에 좀 담아 넣고, 이 지도를 머리에 담아 넣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은 훨씬 더 이제 말씀이 가슴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 그런 산맥이고, 이 산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 선교팀 이름이 안디옥에 이렇게 어찌됐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 먼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있으니라. 아멘.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바울 선교팀에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왔거든요. 9절에 13장 9절에도 보면은 이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 떠날 때 9절이 아니네요. 이 13장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이런 바나바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고, 또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바나바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3절부터 바울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바울이 이 선교팀을 이끄는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선교팀을 이끌었어요. 살라미에서까지, 그 구브로 섬에서, 그리고 버가까지. 그런데 안디옥까지 오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바울이 선교팀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되어 시켜줬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가 돼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합했고, 지금은 선교사로 두 분이서 같이 파송이 돼서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 선교팀을 이끌었는데, 신기하게 1차 선교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도자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설교해요. 바울이 명령하고 귀신에게 명령도 내리고, 바울이 병도 고치고, 바울이 탁월한 그런 지도자가 돼서 선교팀을 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 안에도 보면은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이 있어요. 먼저는 바울과 같은 리더십입니다. 바울과 같은 리더십은 일을 만들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울과 같은 리더십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데, 바나바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이 일을 만들면은 그 일을 수습해 나가는 협력자로서, 팔로우로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항상 이제 바울 옆에서 바울이 일을 만들면은 그 일을 수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바나바를 보면은 그래서 참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은 머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보다 늦게 된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모시고 섬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인격이 아주 탁월했어요. 바울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보다도 바울을 선교팀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바울을 잘 서포트해 가지고 바울이 선교팀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원래 평범한 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도 아니었고 일곱 집사도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다 보니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정도로 성장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거든요.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듣고 그곳에 바나바를 보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돼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를 딱 보는 게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는 바나바를 얘기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무엇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은혜가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순복음 안디옥 교회 왔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함께 일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요. 요즘 특히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라는 게 나와요. 말 2마리가 100kg, 말 1마리가 한 100kg를 끌고 간다. 그러면 말 2마리가 마차를 메고 끌게 되면 4배를 끈대요. 400kg를 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게 이렇게 굉장하게 크게 나오거든요.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지혜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잘 달래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함께 기도할 때 이 시너지 효과가 100배, 1000배로 올라가요. 혼자서는 1000을 쫓는다 그러면 둘이면은 10,000을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10배잖아요, 10배. 그러니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바나바는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울은 좀 성격이 모가 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일 잘 못하고 그러면 성질도 확 내버리고 그런 사람인데,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잘 도와서 바울이 가진 능력을 아주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나바가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을 자기보다 더 높이는 그런 그 서번트 리더십까지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그래서 은혜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바뀐 것은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해 가지고 혼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의 치명적이거든요. 다들 지금 힘들어요. 물설고 땅서른 곳에 왔어요. 잠자리나 먹는 문제나 얼마나 참 이게 부실하겠습니까? 그들이 돈이 많으면 좋은 곳에서 숙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선교팀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잠자리 문제, 또 먹는 문제,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보지만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무시하기도 하고, 참 뭐 저들의 생명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굉장히 차갑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예수에 미쳤다는 둥 어쨌다는 둥 뭐 한마디씩 내뱉기라도 하면 굉장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도 선교를 하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 버가까지 오기는 했지만 버가에서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가 있으니 그 배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들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괜히 왔나? 참 집에 있으면 따뜻한 방에서 잠도 실컷 잘 수 있고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 선교지에 나와보니 밥인들 제대로 먹을 수 있나, 잠민들 제대로 잘 수 있나, 그리고 때로는 비도 맞아야 되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다들.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마가 혼자서 그냥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당신들 잘 갔다 오라고 그냥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교팀이 바나바와 바울과 또 누가 정도 있겠죠.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좀 갈등도 생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잘 또 다독여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험준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가버렸어요. 바나바가 좀 심약하죠. 아직까지는. 바나바가 아니라 마가 요한이 좀 심약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마리아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았던 그 마가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그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리아가 굉장히 좀 부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가 요한은 부잣집의 아들이어가지고 고생을 안 해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하려고 하니 마가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같은 시골 출신들은요, 뭐 조금 어려운 것은 힘든 것도 아니에요. 웬만한 건 다 합니다. 뱀도 잘 잡습니다. 뭐 그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다닐 때 벌써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요, 뱀이다 그러면 어디 있어 하고 쫓아가요, 잡으려고. 근데 뭐 요즘은 어른들도 뱀이다 그러면 막
이렇게 피하잖아요. 우리는 시골 출신들은요 아주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가 나타나도 잡아 그러지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마가는 좀 심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마가 요한은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바울 선교팀은 이 버가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그곳에 회당에 바울 선교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회당장이 혹시 여기 누구 또 말할 사람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울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게 17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울이 무엇을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지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디옥에는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도 있고 입교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설교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2절까지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에서 22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시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바울이 먼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것, 그 다음에 사사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던 것, 그리고 왕을 패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이 등극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바울이 간략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아주 적절하게 구약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끌어내서 자기의 설교에 인용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논증할 때에 그 설득의 근거로 사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구약의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그 이야기들, 그리고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야기들을 쭉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풀어가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부분이 26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죽어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빌라도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까지 인용해 가면서 다윗은 죽어서 썩어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썩음을 당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해당에서 전도하면서 구약 사건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38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아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제사함을 얻지 못해요. 바울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나열을 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열한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의 핵심 요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믿어지니 믿은 거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안 믿어진대요. 예수가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믿어져요.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이 보물이고요. 예수의 이름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믿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도 믿어지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은 완전히 그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바울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예요.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도 보면 예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아도 오직 예수예요. 모든 초점이 예수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도 예수님께 맞춰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죠. 예수 안에서 구원 받죠. 예수 안에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 있고 다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도가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학문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 헬라 철학을 공부했어요. 또 유대인의 그 율법도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웠거든요. 헬라 철학을 배웠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아덴에 가게 되거든요. 아덴이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당시에도 뭐 거기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그 철학자들이 활동하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을 하게 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덴에 가서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2차 선교여행 때 아덴에 갔는데 아덴에서 정말 복음을 잘 전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몇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하여튼 바울은 그렇게 헬라 철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세상의 그런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거라리 알라까 오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르베 칸나리 그르리 알라바 도거라리 알라까 오르리 셀라마나리 오직 예수로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르베 칸나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베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도꼬라리 알라까 뿌르리 셀라마나리 때파리 알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야 할라 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르베 칸나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할라셀라마나리 코푸르리 알라바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왔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보배로운 이름인지 소중한 이름인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